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의 신념 체계가 거대한 제국의 의료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을까? 오늘은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을 가지고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방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대 로마의 그 막강한 힘과 이제 막 삭트고 있던 기독교 세계관, 이 둘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현장 중 하나가 바로 의료 분야였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병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딱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차례대로 짚어보면 됩니다. 첫째, 의학의 철학적인 기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둘째, 환자를 치료하는 동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대하는 윤리가 어떻게 혁명적으로 변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변화는요, 사실 생각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첫 번째 충돌, 바로 의학의 뿌리가 되는 철학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로마 의료계의 바탕에는요, 스토아 철학 같은 그리스 사상이 아주 깊게 깔려 있었어요. 자연을 신성하게 여기고 주술적인 것도 막 섞여 있고 그랬죠. 근데 이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유일신 신앙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혼합물로 보였던 겁니다. 이때 그 팽팽한 긴장감이요, 교부 테르툴리아누스가 남긴 이 한마디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대체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그리스 철학이랑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섞일 수 없다, 이런 선언이었던 거죠. 근데 있잖아요,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실리우스 같은 사상가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길을 딱 제시한 거예요. 세상은 신 그 자체가 아니라 이성적인 신이 만든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과학의 새로운 토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는요, 그냥 이교도 철학을 반대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걸 넘어서서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까지 이어지는 서양 과학이랑 의학의 흐름을 이끌 새로운 지적인 토대를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대단하죠? 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요? 바로 도대체 누구를, 또 왜 치료해야 하는가? 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의료의 동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와,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해요. 로마에서는요, 의료라는 게 부자들, 엘리트들, 군인들만 누리는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한테 의료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베풀어야 하는 의무였던 거죠. 이런 헌신을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바로 무일푼 의사라고 불렸던 코스마스와 다미아누스 형제입니다. 이분들은 치료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해요. 이들의 이런 헌신적인 봉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심지어 이교도 황제까지 감동시켰을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강력한 힘이었죠.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역사가들이 딱 짚어서 말하잖아요.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공병원. 이 개념 자체가 바로 기독교가 만들어낸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발명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동기는요, 금방 제도로까지 발전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에서 시작해서 바실리우스가 세운 거대한 종합병원을 거쳐서 중세 수도원까지, 이 자비라는 동기가 현대 병원의 초석을 다지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직접적이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가치 충돌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누가 살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로마 제국에서는 낙태나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리는 일이 그냥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우리가 위대하다고 배우는 철학자들마저도 국가를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옹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의 대립이 정말 선명하게 보이죠? 대부분의 주류 철학은 이걸 국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필요악 정도로 여겼어요. 그런데 딱 두 그룹, 소수였던 피타고라스 학파랑 기독교인들만이 단호하게 말한 겁니다.
인간은 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살인이다. 가장 오래된 교회 지침서 중 하나인 디다케를 보면요.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명확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딱 잘라 말합니다. 낙태로 아이를 죽이지 말고 태어난 아이도 죽이지 말라.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기독교인들은요, 말로만 외친 게 아니었어요. 직접 행동에 나섰죠. 버려진 아기들을 데려다 키우면서 최초의 고아원을 만들었고요. 이런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역마 살해를 금지하는 국가법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기독교가 국교가 된 다음에도 이 생명을 둘러싼 싸움은 계속됐다는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로마 의료의 이 엄청난 변화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과연 뭘까요? 정말 놀라운 점은요, 로마 시대의 이런 고민들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하다는 거예요. 의료 혜택을 누구에게 줄 건지, 생명의 가치는 과연 뭔지, 이런 질문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의 세계관이 정말 진실하게 실천될 때 한 시대 전체의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박해받던 소수의 사람들이 오직 그 믿음 하나만으로 거대한 제국의 방향을 바꿔놓은 것처럼 말이죠. 역사가 제레미 잭슨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생명이 신에게 속해 있다는 그 믿음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서 약자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걸 거부하게 만드는 용기를 줬다는 겁니다. 로마의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묻느냐가 결국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돌보는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향해야겠죠? 생명의 가치가 또다시 논쟁거리가 된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진 세계관은 우리에게 어떤 흐름을 거스를 힘을 주고 있습니까?